오늘 8장 말씀은 승리입니다. 승리. 7장에서는 우리가 고난, 우리가 죄에서 사망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옛 사람, 부패성,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행한다 해도 그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 스스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죄와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또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8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거룩하게 열매를 맺혀가면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 아까도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의 내용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7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7장에 대한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생한 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성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악이 함께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거듭난 그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악이 있다. 이 죄의 몸된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패성, 그것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한 법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중생한 영,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 하나님의 의의 법이 아니라 불의의 법, 이것이 자꾸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중생한 영,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다른 법으로 자꾸 이제 싸우게 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이 성도의 내적 갈등의 내적 투쟁.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고자 하는데 또 반면에 이 죄된 육신의 생각은 자꾸 잡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에서 보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법, 율법을 온전히 자기들이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원래 지금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또 칭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근데 이 속사람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고 또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이 육신은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만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이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 잠시만 우리가 방심하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악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이 죄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죄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게 새 생명이죠. 이 생명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중생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이 8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누가 도와주셔야 하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도와줘야 된다. 성령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8장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이 송화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령 얘기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제 해방하였다. 해방하게 해주셨다. 이 성령의 법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법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거다. 3절.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는 바울이 계속 거듭 설명하는 건 우리 육신으로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굉장히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일을 하실 때에도 육신을 쫓아 하신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 하지 않으시고 그 영을 쫓아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을 잘 이루시도록 전혀 예수님이 육신을 쫓아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뭐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걸 가리키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하는 거. 반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그런 개념이 바로
육신을 쫓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신으로 살 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살 때. 그러니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만 이루는 거예요. 이 성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육체의 욕심은 떨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이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지극히. 그래서 7장의 장명이 고난장이라고 그랬죠. 고난.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장 힘든 부분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 육체, 이 몸은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갈등을 이제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화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또 영이 자라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한다. 이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의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늘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가 아무 일이나 다 내가 한다. 돈만 주면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일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영의 일을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육신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중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철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대 철학자들이 항상 그걸
연구했는데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영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그 영은 단순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철학자들은 뭔가 막연하게 실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데아라 하기도 하고 뭐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금욕을 해야 되는구나. 금욕. 예. 우리가 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실체,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행복을 추구하냐면 이제 쾌락주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네 몸이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인간에 대해서 잘 그들이 모르게 되니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쾌락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금욕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욕을 강조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그런 금욕하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령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차차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 영예일.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영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렇게 인본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자, 계속 바울이 지금 육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 결국에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 이 세상에 가령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착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원수가 돼서 하나님 법을 아예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그 영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 이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부패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믿기 전에 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그 사람들이 육체. 그러나 여기서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믿기 전에 그런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 육신은 오로지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건강, 또 내 안전, 또 내 자녀,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 6절의 말씀은 지금 에녹을 가리키는데, 에녹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가 하면, 자,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을 쫓는 자들은 그 죽은 그 헛개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또, 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항상 찾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 그리고 영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거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생한 성도에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 않으세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야 된다 그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그 영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 일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예수를 주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라,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까 3절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몸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직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하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제 그 영이 계속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나 몸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그러면 이 몸은 필요 없는 거구나, 이 껍데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육신이 있어야 이 영을, 그 영의 일을 잘 협력해서 이 육신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영육, 아주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뭐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육, 그게 하나의 생명인데, 그러나 그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영을 살게 하셔서 이 육신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왜 무익하냐? 왜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죠. 그죠? 건강하고 우리가 또 일해서 돈도 벌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육신은 그걸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 영.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신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아서 이 영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금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육신을 쫓는 거, 육신의 생각, 이제 그 육신대로 이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졌잖아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졌잖아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오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그 육신의 그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자꾸 이렇게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하지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 이게 오늘날 이제 그게 다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인데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네 몸이 따라가는 대로 해. 네 몸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구랑 꼭 그렇게 결혼해서 살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네 몸이 좋은 대로 살아. 그게 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예?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예? 그래, 행복은 정답이 없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망하는 그런 생각이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러한 우리 성화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이다. 우리 속에서 자꾸 그런 내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다. 그 성령께서 이기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을 쫓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아니, 건강한 거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사는 거지 왜 죽는다고 말씀했을까? 아닙니다.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그 영은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 육신의 온갖 부패한 것들,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자,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아요. 일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백수, 건강, 장수, 뭐 행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앞에 항상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전제가 돼 있어서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는 설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육신의 병이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자꾸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면 마음이 그냥 이 세상이 가득한데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 너희도 전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런 옛사람. 그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애굽에서 그 생활. 거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젠 다 우리가 새 사람을 다 입은 겁니다. 자, 14절 다시 돌아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분명하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고난을 각오하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게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도 아닌데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그런 성도들, 그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는 기업을 물려받을 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또 이 고난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후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그렇게 알게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임을 알게 하시니까 이젠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 영을 쫓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참 너무나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에 져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영을